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 교독합니다. 8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내가 보니 주의 지으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지금 우리가 2017년 현재 우리가 볼 때 완전한 것, 모든 완전한 것이라 할 때 그 모든 완전한 것의 종결이 어디에 우리가 기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구죠, 지구.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자기 나라 안녕, 자기 국가의 번영, 개인의 발전 이래 보겠지만 지금은 전 인류에게 지구의 안녕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지금 지구의 안녕을 관심을 가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한 어떤 종결점은 지구의 안녕이다. 거기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근거를 해서 사니까 모든 인간은 지구를 근거해서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이런 환경이 현재적으로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데는 완전한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하고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 지난 주간에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오후 2시쯤에서 그 경북 포항에, 우리 같은 경북이니까 경북 포항에 있었던 지진, 강도 5.3인가 5.3가 이래 나오는데, 그 지진의 의미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지진 올 때가 잊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포항의 지진은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란 말이죠. 경주하고 포항은 거의 뭐 같은 동네를 할 정도로 너무 가깝고 그런 거예요. 이 가깝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주, 포항과 더불어서 그 지역이 지진에서 전혀 우연히 경주가 지진 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는 거고, 우연히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다른 지역에서 또 우연히 날 수 있는데 뭐 경주에서 났고 포항에 났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났고 1년 후에 포항에 났다. 앞으로는 경주, 포항을 해서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 포항에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면은, 그쪽으로 많이 나면 거기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잔뜩 지어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국가 전체로 국민들이 인류가 지구를 걱정하듯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지진 지역에 지금 잔뜩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항의 지진이 갖는 의미는 그냥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저는 분명 뉴스는 안 봤습니다만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번 포항 지진에서 진원지에 뭐 500m 떨어진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설립했는데, 이 지열발전소가 운영하는 중에 땅속에다 물을 잔뜩 집어넣고 그 지열에 의해서 물을 끓여서 이제는 그 히팅을 해가지고 그 나오는 수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물을 잔뜩 넣었는데
그 물이 결국에는 이 지진판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다른 데는 잘 나도 안 나는 흙이 막 모래가 막 땅속에는 모래가 포항계 곳곳에 나타난 것도 그러한 물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 연결됐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앞으로 포항 저 지역 근처에 이 지진은 이게 이제 인재에 가까운 인재에 이제는 지진에서 지진을 빼고 포항을 이야기한다든지 지진을 빼고 경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들여서 땅을 우리 갈라버리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지금 아주 고민을 하게 되는 우리가 참 이 지진국에서 지금까지는 일본만 지진 했는데 우리가 지진 작년에 경주에 한번 나다가 금년 포항에 한번 나고는 이 지진이 지금 막 일파만파로 지금 막 온 국민들의 그 어떤 생활 속에 지금 막 아주 깊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 또 한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와볼 때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이 요 정도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지진이 남으로 해서 이게 뭔가 지금까지 있는 어떤 완전한 형태에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 요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보면은 포항에 지난 주간에 11월 15일 날 포항에 지진 난 것을 통해서 지열발전소는 연결하지 않고 지난 주간에 선포하기를 노아 홍수를 연결했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안에 지구의 저 밑바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지진의 여파에 따라서 우리 땅이 갈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연결했단 말이죠. 그런 내용에서 2017년 11월 15일자에 있는 포항 지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만 있는 기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듯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노아 홍수가 바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노아 홍수에 대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다가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쳐다보면서 이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한단 말이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진이라는 요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지진판들, 지진판이란다, 판이라 하는 그 판들이 막 얽혀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느냐. 그게는 노아 홍수 날 때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지지만 물이 떨어져서 비가 돼서 떨어지고 하지만 땅도 열린다 말이나 땅이 열려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는 이 요소가 지구를 덮어버리는 이 개념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남극과 북극에 또 다시 그 물들을 다시 흡수시키면서 정발시키면서 이 기후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고 지금 그것에 영향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기후변동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현재 현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노아 홍수를 연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로소 지진이 남으로 해서 노아 홍수라는 그 사건을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 땅에서도 일어났던 그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라는 개념이 이 시간에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오다가 지금 이래야 되는데 노아 홍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류사 전체에서
노아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모든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류들이 걸어왔던 모든 흔적들이 송두리째 잠겨버리는 거예요. 즉, 그 이전의 기 전달이 안 되는 채에 노아 홍수 사건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문화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인류의 연대를 쭉 이야기하다가 몇 년 전 이야기하다가 결국 가면은 노아 홍수 사건 앞에 가면은 더 이상 다른 연대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정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물론 성경을 근거하지 않을 때는 노아 홍수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모든 공룡들의 유적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공과학적인 자료라 그래가지고 순전히 그런 걸 갖고 연대만 추적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싹 무마해버리고 없는 듯이 해버리고 나오는 연대를 보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그 연대로 들어가 사람들이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이지. 어디까지 이야기거리지. 실질적인 사건 앞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가 지진이 나고 지각이 변동된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일어난 지진은 도대체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었을 거다 하고 분명한 근거를 갈 때는요. 노아 홍수 사건에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게 증거물이야. 증거물. 성경은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모든 자료들, 모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몽땅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 홍수 이전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창조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이건 아주 역사 시대하고는 전혀 자료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어떤 단절이 있다. 단절. 그런데 단절이 대한민국에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 지진이 있으므로 노아 홍수 사건을 연결해 보듯이 단절된 창조 시대를 역사 시대에서는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데 역사 시대에서 창조 시대의 어떤 흔적을 역사 시대가 간직하고 있는 내용,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역사 시대에 있어서 창조 시대를 내다보는 이런 시점, 그게 노아 홍수 시대가 있는, 노아 홍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다음을 넘어버리면은 지금 바로 창조 시대하고 연결되는 계속되어지는 시대가 더 오는데 노아 홍수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부터 남겨지는 노아 홍수 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아지는 그 요소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내용들, 그 어떤 내용을 흔적들을 가지고 창조 시대로 접근해보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일이라고 하는, 지금도 쓰고 있는 7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나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1년이라는 이 개념, 이런 어떤 개념의 내용이 전 세계 인류들이 사실 이것 가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라는 가지고 서로 간에 시간이나 역사나 이런 모든 걸 갖고 서로 간에 객관화시키고 어떤 사건 자체를 역사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기술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노아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노아가 7일을 만든다, 7일에 대한 개념을 했다.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노아 이전부터 있다. 노아 이전부터. 그리고 1년이라는 이 개념도 노아 이전에 있었고 나이도 노아 이전에 있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노아 사건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6장 이후에, 창세기 6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나이라든지 7이라든지 1년이라는 개념은 벌써 그 앞에 훨씬 이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인류 시간, 인류사 주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 시대에만 적용되어지는 어떤 1차원적인 시간 개념이 창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차원 자체를 감마 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던 그 창조 시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전점이 어떤 그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7일, 1년, 나이 이거 없이 이거 개념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떤 그 흔적 이걸 갖고 창조 시대를 접근한다 하는 이 부분은요 대단히 흥미있고 그리고 요것 자체가 돼 있어야 사실은 7일이 어떻게 나왔고 나이가 어떻게 응용되었고 1년이라는 개념이 어째서 이것이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이것이 돼야 사실은 바른 역사시대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연대만 있다고 해서 몇 년 해갖고 뭐 BC 몇 년경 어린 풋이 몇 년도 있을 것 이런 것 정도 갖고는요 사실은 역사시대라 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전체 시간을 재면서 시간을 갖고 갖다 대고 여러 가지 연대를 하면서 연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7일 1년 단위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1년을 단위로 한 나이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출처에 대한 이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과거에서부터 넘어왔던 이 분명한 내용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누가 이걸 말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에 뭐 주장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용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결코 그거는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이라든지 7이라든지 1년의 개념에 대한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래 문제를 갖고 논한다면요 이건 전부 다 거짓불행이에요. 단순하게 통계나 확률에 대해서 근거해서 예측하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창조시대로부터 넘어온다고 볼 수 있는 7일이나 1년 나이 개념을 노아로부터 이제 바톤이 연결되어서 노아에게 또 연결되어서 그것이 여러 인류사에서 흔적되어지고 지금 다양한 가운데 그 7일, 1년 나이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다가 지금 현재 2017년, 2012년에서 우리를 본 적 이것이 전 세계가 달력으로 통일되어 있고 1년이라는 분명한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 시간에 대해서 연대나 이 모든 부분에 확정하는 어떤 문화가 어떤 문명이라 부르는 것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이 컴퓨터 나타나는 시간, 연대, 날짜 이 개념이 7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에 대한 그것을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컴퓨터가요 생성이 되고 운영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므로 7일이나 1년이나 나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 시도는요 결코 이거는 이야기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장래에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귀한 어떤 연결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은 7일 1년 나이라고 하는 이 내용보다는 이 개념보다는 다르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말 못하는 내용이 그건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 노아홍수 이전부터 쓰고 있던 언어가 노아로부터 넘어오는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는 안 넘어오는데 문자는 넘어왔다고 볼 수 없는데 문자가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추정이 어려웠고 그건 나중에 노아에서 나온다 해서 노아에다 이어도 그건 무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자 이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넘어온 건 사실인데 다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언어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기 때문에 7일, 1년, 나이, 숫자적인 요소에 지금 시간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숫자적인 요소에 한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참조해야 되고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이제 다른 시간에 어떤 걸 해서 막 거기서 언어까지 나오면요, 그것은 제일 강력한 현재 전 세계에서 창조 시대에서부터 거쳐서 지금 현재 이르기서 전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하고 연결할 때 가장 강력한 언어는 어느 언어가 될 것인가 할 때는 그건 틀림없이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 한글.
어느 나라도 이 위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요거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참조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7일과 나이 1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왜냐면 이거는 그 과거 이야기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근거를 안 대고 있고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문제, 예측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엉터리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창조 시대 때부터 넘어오는 이 개념을 지금 적응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100% 되는 거예요, 100%. 왜냐하면 수억 년에 걸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료 연결해서 인류의 예측을 한다면요, 그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지금 인류사 주제의 시간에, 인간이 쓰고 있는 시간 개념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온다는 이거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가 마침 지난 주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난 것도 이런 시점에 보강될 수 있는 어떤 사례죠, 사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고 바로 지금의 이야기다 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나도,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넘어오던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그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심히 넓은 거예요. 그 범위가.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 모아지는, 지금 현재만 모아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가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성경의 자리를 우리는 보다 새롭게, 또 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성경은 하나의 큰 어떤 뭔가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안고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 인식이, 그러고 이 선물은 그냥 예서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동안에 넘어왔던 그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비춰보면 자기 앞에 성경이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성경으로 되어진, 형성되어진 어떤 내용들이 각 나라 단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것만 해도요, 그거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는 거. 그렇게 이걸 감격하면서 받으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분명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흐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감격도 안 하고 있으면 있다, 뭐 벽지나 아니 뭐 주마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그거 성경 돈만 주면 사, 이런 식으로 팽개치면요, 그 인생 자체가 여러 사람 앞에 팽개치고 인류 전체가 그 사람을 팽개치는 그런 어떤 비유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세상에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는 이 말씀에 한 번 더 우리 상기해보고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말이 길어졌어요. 7일 1년 나이라 이랬죠. 7일 1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가 가봅니다. 개념, 접근하는 개념을 쭉 가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게 성경에 표시되어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다, 사건.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안 밝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뭔지 모르게 기념, 뭔지 모르게 표시, 사건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이 개념이, 안 그러면 1년이라는 인 속에 있는 7이라는 숫자를 우리 활용해서 1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졌다. 이런 걸 형성되어진 건 뭐 오래됐겠지만 이걸 더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됐다, 이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사건을 표시하는 사람이 사건을 표시하는 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뭐 계속 뭐 1년, 2년 이래서 하다가 보니까 사건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또. 죽게 되는 사건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바라보던 후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표시를 하다가 죽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서 비로소 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나이는 그때서 나왔을 것이다. 사건이 우선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쭉 하나 뭐 연수를 계산하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건을 기념하던 그 나이가 그 연대가 어느 정도 연대로 그 사람이 남겼다,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를 표시를 죽게 된 그것에 대한 표시를 기념한 사건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흔적을 표시하던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의 나이를 표시하게 되는 나이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나이라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 처음부터 나이가 얼마다 이래 하지 않았고 몇 년 어떤 사건을 계속 추적하다가 계속 정리하던 그 흔적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을 하지 않는 그 연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남긴 표시한 흔적을 보고 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출생과 더불어서 처음부터 출생을 갖고 하진 않았을 텐데 출생과 더불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자기의 그 1년이라는 이 단위를 계속 계산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나이라는 것이 고착이 어떤 구조화되어지는 조직화되어지는 요소를 본다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뭘 가지고 사용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표시했을까? 표시. 아까 이 표시인데 뭘 가지고 표시했을까? 표시했을까 했을 때에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는 내용을 한번 볼 때는 이게 돌로 썼을 거야, 돌. 돌이 가장 무난하게 사람들 주변에서 가장 무난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재료이기도 하니까 돌로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돌로 썼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내용을 돌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단어가 남아있다. 그 단어가 뭐냐니까 거성문화라 하는 단어가 남아있다 이랬습니다. 거성문화, 소위 말해 이건 고인돌을 지칭하는 거죠. 고인돌. 고인돌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도 고인돌이 지금 전국에 걸쳐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고인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그래 보는 거죠. 고인돌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무덤일 수 있을 거다. 무덤. 그리고 또 무덤 말고 제단, 제사 드리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나이를 추정하듯이 고인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덤하고 연결하는 요 내용이 있다. 또 무덤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곳으로도 이게 추정되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고인돌을 남길 때는 거성문화를 만들 때는 이게 시작될 때는 돌이 한 것은 나이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나이를 계산해서 안 그러면 또 어떤 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성문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성문화를 바라보면서 무덤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영국에 가면은 스톤헨지라는 스톤헨지 영국에 큰 어떤 그림 같은 거 자주 나와요. 인터넷에 그림이 나오는 게 돌이 부쩍부쩍 써 있는데 원형으로 되죠. 원형으로. 그걸 스톤헨지라 스톤헨지. 돌무덤이라 돌무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화를 쓰고 있다. 그럼 여기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한 7가지 정도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까지를
7일의 개념에 접근해보는 또 1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1년의 단위의 어떤 추정을 우리 해보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 이것이 어떤 근거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는, 들어가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야 될 게 있는 게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 요 나이라는 것이 이제 이 표시가 됐는데, 나이가 없다면, 나이가 없었을 때 그래요. 나이가 없었을 때, 나이라고 표시되는 과정에서 그 주어지는 사건, 나이가 될 수 있는, 그 나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사건이냐, 이거지. 어떤 사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에 한번 우리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두 번째는, 나이는 1년 단위인데, 1년 단위란 말이에요. 자, 1년이라 할 때, 나이도 없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개념도 아직 정립이 안 됐다.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기준이 돼갖고 어떻게 해서 1년이 형성되었을까? 1년이라는 단위가 1년 단위에 우리 지금은 당연히 1년에 쓰는데 1년이라는 단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요거 있어요. 어떻게 1년 단위가 기준이 뭐냐? 기준. 이런 어떤 그 원본적인 걸, 근본적인 걸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에서는 단 하나 틀리더라도 1하고 2 너무 가깝다.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1이 될 수도 없으니까 1년이라는 단위가 나왔다. 그러면 그 1년의 단위에 대해서 철저한 근거가 뭐냐? 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요때 이제 1년 단위로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숫자적 기능을 가진 어떤 표현이지. 우리 봐야 돼요. 숫자적 기능을 가진 표현이지. 이건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1년 단위를 가지는 것이 어떤 기준은 있는데 이 기준은 숫자로 당대에서는 숫자로 표현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로 쓰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1년 단위가 처음 나올 때는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인식을요, 분명히 숫자는 알고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니까 적어봅시다. 숫자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숫자, 이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이런 명칭이 있어요. 명칭. 아라비아 숫자지 그냥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아라비아 숫자 쓰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숫자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적 형태지.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이전에 쓰고 다른 숫자 쓰고 있던 건 다 통합됐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숫자라 그러지, 나머지는 그냥 숫자적 모형, 숫자적 형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한문 숫자가 있어요. 한문 숫자. 이걸 나서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한문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로마 숫자가 있죠. 로마 숫자. 어느 정도 이건 잘 알잖아요. 요거는 한문 숫자는 옆으로 선이 나갔다 그러면 아라비아 로마 숫자 밑으로 가죠. 밑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넷. 넷은 이건 잘못했어요.
넷은 요렇게 하고 밑에 이쪽 왼쪽에 있으면은 이건 넷, 다섯은 그냥 이 V자 로마 숫자. 한번 적어볼 만해. 이거는 로마 숫자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를 볼 때 6은 6, 7은 8은 9는 X의 앞에 있는 거, 10은 이렇게 뒤에 있고, 11은 X의 여기 아니죠. 12죠. 여기 10이고, 11은 여기, 12는 13은 14는 10이고, 여기다가 4니까 14, 15는 V, 그 다음에 16은 V, 하나 더, 17은 18은 19는 20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는 한 적어본다. 아무튼 저 전체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변형이 여러 숫자 모양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아랍의 숫자로 통일이 된 지금 현재 전 인류가 그 통일된 것은 BC AD로 해갖고 우리가 볼 때도 BC에 이 아랍의 숫자가 썼을까? 안 그러면 AD 이후에 아랍의 숫자가 썼을까? 이건 틀림없이요. 아라비아 숫자로서 전 인류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난 것은요. AD입니다. AD. 지금부터 한 1500년 정도네요. 1500년. 사라센 제국이 711년 사라센 제국이 나타나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로마 숫자가 있었는데 이 로마 숫자를 대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 0이 나온다든지 아라비아에서 0이 나왔다. 그 마지막 부분이 0이에요. 0.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따라서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의 0이. 근데 분명히 이거는 AD 시절에 나왔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쪽에서는 이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문 이거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서는 한문 숫자로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여러 자료를 남기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현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 숫자적 형태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인식을 하는 지금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 처음에 역사 시대 이야기, 역사 시대. 역사 시대 이야기면은, 역사 이전 시대의 숫자에 대한 개념은 어땠을까? 이랬을까? 이거였을까? 무엇일까? 여기에서 숫자적 의미를 나타낸 모양이 돌이란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돌은 이런 내용을 갖고 볼 때 이게 돌일까? 돌로 하기 좋을까? 안 그러면 나무로 하기 좋을 거예요. 요 내용을 나타내는 걸 볼 때 어떤 도구로 쓰면은 이 표시를 하기 좋을까요? 그건 분명히 나무 짝대기를 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죠. 실용화되었죠. 실용화되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무로 썼을 적에는 이것보다 그 이전에 있는 어떤 흉내, 어떤 모양을 모방했을 것이다. 모방했다면은 쓰기는 나무가 쓰기 좋은데 어디에서 출처해서 모방했느냐 하고 볼 때는요, 아까 그랬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돌을 이런 식의 숫자 개념으로 돌을 세우는 거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에서 쓰고 있는 알파벳, 그 알파벳의 모든 알파벳은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로마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 언어 그 알파벳이 되어진 순서에는요 전부 다 음가가 있어요. 숫자에 대한 그 가치가 값이 있어요. 값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하고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 알렙의 경우에는 0이다. 없다. 그 다음에 기멜, 알렙, 베트, 기멜, 베트 같은 2다. 그 다음에 3이다. 4다. 이런 거. 알파, 베트, 감마라고 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1, 2, 3, 4 숫자의 의미를 붙였던 그 내용이 지금은 알파벳 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하고는 그 다음에 단위 나오는 것은 10, 20, 30 여러 가고 또 나중에는 100, 200, 300 이래갖고 숫자를 쓰는 조합을 하는 그 형태가 과거에 쓰는 어떤 흘러오는 그 연대를 숫자적 형태로 사용하던 돼서 우리는 알파벳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숫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의 출현 이런 내용에 우리 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년이란 이 개념, 나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돌이라는 이 큰 돌도 스톤헨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큰 돌을 가지고 옮기고 갖다 내고 했는데 이런 행위를 기억고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질문했지만은 사건의 내용은 어떤 걸까라는 것에 한번 우리가 다시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 그리고 도대체 그 1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때에 이래 숫자로 나타난 돌로 되어지고 또 나무로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서 문자로 형태로 이제는 로마 문자라 로마 숫자라 하게 되고 또 저게 한자는 또 한자 한문 숫자라 그리고 아랍의 숫자라 하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타난 이런 내용에는 숫자를 써야 되는 반드시 그 표시를 해야 되는 그 어떤 내용 나이에 대한 거 1년이라는 이런 표시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어떤 요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분명한 관습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 문제를 나눠놓고 그거는 조금 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1년이란 단위를 이야기할 적에 가장 기본되는 단위는 뭘까? 단위의 숫자는 1년이라고 나타내는데 그 숫자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무엇에 시작할까 할 때는요. 성경에 있는 7일이 되는 거예요. 7일. 그때서 7일이 나오는 거예요. 7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7일은 창세기 1장부터 넘어간다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지던 그런 7일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일이 사람이 쓰는 어떤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7일을 계속 쓰는데 이 7일을 남자가 많이 썼을까 여자가 많이 썼을까? 이제 실제로 실용생활에서 7이라는 숫자적 이런 형태를 개념을 남자가 많이 썼을까 여자가 많이 썼을까? 남자는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여자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1년이라는 단위를 계산하기 전에 여자는 7일을 몸에 담고 있는 7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같은 거예요. 여자의 생의 이 리듬, 생활의 리듬은 결국에는 7일 단위로 갑니다. 7일 단위로. 우리는 그걸 나이로 덮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달력으로 덮어버리고 이제는 대부분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숫자로 막 버물려서 그렇지 실제로 한 인간의 여자의 삶은 7일 단위의 주기라라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부터 그랬느냐?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생리를. 물론 인류사 전체에서 창조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때 지난 시간에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즉 임신이란 출산이란 거고 남자를 구분하고 여자를 구분하고 이것을 임신, 출산은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그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제는 그 시대를 지나서 생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임신이 가능한 시기, 그때부터는요, 여자는 7일에 의해서 계속 리듬이 되는 거예요.
7일의 주기에 따라서 막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내용은, 즉 7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되어지면서 생리가 되는 주기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7일 단위로 느낀다. 저는 남자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그런 자료에서 내가 좀 이야기하는 건데, 4주 지나면 한 주, 7일 지날 때마다 달라지고 7일 지날 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28일 되면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똑같은 또 전철을 밟고 하는 이런 요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7일이랍니다. 7일. 7일에 의해서 그거는 여자들만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그냥 1년 단위라고 적용할 만한 어떤 내용이 안 되는 거죠. 한쪽만, 여자만 쓰고, 여자가 쓰면서 이걸 막 알리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7일 단위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좀 성경에 나오는 1에서 7일까지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첫날부터 7일로 계산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튿날부터 7일로 계산되는 이런 요소는 다르더라도 각 여인마다 적어도 사춘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생리가 시작된 여자부터 시작해서 7일 단위로 한 달 계산은 다 각각 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으로 통일되는 요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남자들은 관계없어요. 1년이 나오는 이 관계도 알고 보면은 식물이 1년 전에 나오던 것이 1년 지나서 또 새로 나오고, 계절에 따라 나오는 식물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1년이 되었구나. 그건 식물은 누가 다루느냐? 여자들이 다루잖아요. 먹는 음식은 여자들이 다뤄요. 그 남자들은 식물을 안 다루니까 농사라든지 이런 거 돌아가는 이 철에 따라서 나오는 식물의 이 변화를 전혀 모르요. 그 여자들은 자기 몸에 있는 7일의 개념의 변화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28일 개념으로 계속 주기로 넘어가다가 이게 1년이 돼서 딱 만나지니까, 또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재료들을 만나니까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자들에게서 발전되어지는 게, 먼저 발전되어지는 게, 근데 이것이 표현을 아는 거죠.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쓰는 사람은 쓴다 하는 정도지,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제 요것은 7일 단위가 기준이다. 여인들에게 있는 리듬이다. 그것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미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받아 쓰다가, 여자들이 받아 쓰다가 1년이라는 개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여자들만 쓰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남자들에게서 나타난 사건이었다,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